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꽃을 바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람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한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정말 특별한 일을 했어요. 돈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을 치르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무덤 하나 빌리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3장입니다.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안에는 깊은 슬픔,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실 만큼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갔고 100살이라는 나이에 기적같이 아들 이삭을 낳았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아내 사라가 있었어요. 함께 고향을 떠났고, 함께 낯선 땅을 걸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 긴 세월 동안 모든 것을 나눈 진정한 동반자였죠. 그런데 창세기 2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라는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의 평생의 수이라. 사라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127살이라는 긴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 기랴사르바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나이가 137살 정도였을 거예요.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가 곁을 떠난 거죠. 첫 번째 장면, 아브라함의 눈물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었더니. 짧은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이 참 묵직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담대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지금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믿음이 깊다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슬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아프거든요. 그 눈물을 충분히 흘리고 난 뒤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경은 일어나 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몸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슬픔 속에서도 다시 움직이기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외국인 신분으로 그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사라를 묻어줄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원래 주인들인 헷 족속을 찾아갔어요. 두 번째 장면, 헷 족속과의 만남.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 나그네여 거류민이니 나에게 매장지를 주어 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나그네여 거류민이라고 표현한 게 눈에 띄어요. 나그네, 거류민이란 그 땅에 살기는 하지만 원래 주인은 아닌 사람, 즉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어요.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헷 족속의 반응이 참 따뜻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왕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나님의 왕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헷 족속도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무덤 중 어디든 원하는 곳을 써도 좋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너그러운 제안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빌려 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가격을 치르고 자기 소유의 땅을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잠깐 후에 그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한 곳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바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이었어요. 세 번째 장면, 에브론과의 협상. 에브론은 헷 족속 중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에브론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막벨라 굴을 내게 파시되 당신의 발끝에 있는 것이니 충분한 돈을 받고 그것을 내게 파소서.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요청했어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 값을 다 치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에브론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중에 굴도 당신에게 드리리니 내 민족 앞에서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오니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의 말만 들으면 공짜로 주겠다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고대 근동 지역의 협상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대인배처럼 제스처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값을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의 바른 협상 문화였어요. 아브라함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어요. 제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내가 내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리이다. 그러자 에브론이 이번에는 가격을 말했어요. 내 주여 들으소서. 은 400세겔짜리 땅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나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은 400세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당시 노동자가 몇 년치 월급을 모아야 할 만큼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 그냥 굴 하나 쓰는 것 치고는 꽤 비싼 값이었어요. 어쩌면 에브론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번째 장면, 막벨라 굴을 사다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들어 에브론이 헷 족속의 자손들의 귀에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달아주었더라. 깎으려 하지도 않았고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값을 다 치렀어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동반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제대로 된 안식처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던 거예요. 돈이 아깝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그 어떤 돈보다도 소중했을 거예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단순히 무덤자리 하나를 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자기 가족을 묻음으로써 나는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을 믿는다고 선언한 거예요. 땅을 산 게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짜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사야 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소유권, 제대로 된 계약.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다섯 번째 장면, 사라를 장사하다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성경은 이 계약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해요. 헷 족속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문에서 이루어진 계약이에요. 성문은 당시 사람들이 중요한 공식 행사를 하는 장소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공증사무소나 법원 같은 곳이에요. 그 밭과 굴과 그 주변의 모든 나무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어요. 모든 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 안장했어요.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이 헷 족속에게서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확인되었더라. 확인되었다. 라는 말이 무게감 있게 다가와요. 이제 이 땅은 분명히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사라가 쉬고 있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정성과 눈물과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자리예요. 6번째 장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자, 이제 잠시 멈추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23장은 겉보기에는 그냥 땅을 사고 파는 계약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숫자도 나오고 협상도 나오고 법적인 절차도 나오니까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사라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어요. 슬퍼하며 울었고 직접 나서서 땅을 구했고 큰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된다는 걸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땅에 아내를 묻었어요. 이건 믿음의 선언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정식으로 사게 만든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직함과 신중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공짜로 줄 수도 있었던 걸 굳이 제값을 치르며 샀어요. 그냥 빌렸으면 편했을 텐데 정식 계약을 고집했어요. 이건 단순히 깐깐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그거 우리가 그냥 빌려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게 한 거예요. 모든 걸 투명하게, 정직하게. 아브라함은 세상 앞에서도 흠없이 행동하려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 막벨라굴은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묻히는 곳이 돼요. 이스라엘 족장들의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산 이 작은 땅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가는 기초가 된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한 한 조각 땅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슬픔과 사랑, 그리고 믿음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슬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